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시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을 살려고 하고, 또 누구와 만남을 가질 때는 어쩌면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남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남에서 또 그 하루의 일과에서 후회함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늘 조심하게 되고, 다시 이 날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만남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덜 후회하고 조금 덜 미안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간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을 만나게 되죠.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톨리스라는 말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이 성도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어원에서 보면은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와 성도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사도와 성도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바로 보내고 구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설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예수 안에 한 형제가 된 사람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설립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빌레몬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이기도 했죠. 이런 골로새 교회가 개척을 하고 한 5년의 시점이 흐른 시간에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AD 61년, 62년 근간이 됩니다. 그런 사이에 이 골로새 교회는 신생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무리인 성도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흔든다라는 말씀을 쓰는가 하니까, 복음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게끔 하는 거죠. 아직 신앙이 어린 단계인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천사 숭배론 혹은 영지주의적인 측면에서 근접을 하게 되고요. 또 유대주의의 그 유대의 정통인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전히 이 복음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5절에 보시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죠. 하늘의 소망이다. 이 하늘의 소망이라는 말을 뒤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27절에 가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죠. 하늘의 소망이나 영광의 소망의 주체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4절 3절부터 4절 이 근간에 가면 뭐냐 산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를 지나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지나서 가시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요, 거듭남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구원의 소망이요, 또 영생의 소망, 이런 소망을 오늘 골로새서에 오시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또 영광의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소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성도를 지도하고 인도하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도요 목회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9절부터 가시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리라는 개념은 뭐예요? 머리라는 개념은 주인이라는 개념이죠. 주관자, 주권자, 또 우리의 주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머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요. 첫 번째로는 13절, 14절에 가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것은 속량을 통하여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는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같이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을 둔 자로 옮겨졌는데 그 옮기시기 위해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피로 너를 구원했다, 구속했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렇게 말씀을 하죠. 교회, 이 교회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지만 무리 회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룹들을 교회라 그러죠. 물론 건물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성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속자 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 다음으로는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니 그 만물 안에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런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권한은 사람의 것이 원래 아닌 거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가시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죠.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예정 안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무리들이 성도로 돌아오기를 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 수까지 찰 때까지 그 수고를 그치지 않는 사역, 그것이 바로 목회의 사역이요 사도의 사역이요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 비밀이 뭐예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 말씀의 비밀은 27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자들이 전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치의 어떤 이슈를 인용을 잠깐 할 수는 있지만 정치판이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를 갈라내고 교회 안에서 무슨 당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비밀이 아닌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순수하고 담백해야 돼요. 혼잡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오시면 1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2장 2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뭔가요? 하나님의 비밀.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크고 비밀한 일, 그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이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형과 그리고 실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골로새서 1장에서도 이 말을 했죠. 1장 25절에 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게 말해요. 감추어졌다가 나타났다. 구약에서는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감춰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감춰져 뒀다가 신약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체로 오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27절, 1장 27절에서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민족과 나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역이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시니까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지혜를 구하라. 정금보다도 더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강조한 것, 최고의 강조가 뭐냐면 바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는 어떤 보배보다도 낫다. 그럼 그 지혜가 뭐냐?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구분을 해서 풀어내실 필요는 없어요. 지식은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지혜는 그 진리를 수행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굳이 구분을 안 하셔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정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 가시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죠.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지 않느냐? 이 주님으로 받았던 예수가 주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1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과 겹쳐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7절 2장 6절 7절의 이 말씀은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1장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1장 14절에 가시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1장 20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1장 27절부터 또 2장 2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런 깨달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거기에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1장 28절, 29절에 가시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완전한 자, 그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7절에서는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넣으면 이것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죠. 뿌리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하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더라도 그 뿌리까지 넘어뜨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1년 된 나무와 10년 된 나무 또 100년 된 나무의 위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풍상이 일 때에도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다르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충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자의 머리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미 충만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일들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에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16절에 가시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은 율법의 규례죠. 음식의 규례, 그리고 할례의 규례, 안식일의 규례인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자유했다. 왜요? 이미 그 모든 것은 그림자였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외부적으로 오신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충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 그 진리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므로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그런 천사 숭배자나 숭배론이나 또 이 영적으로 유대 교회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유대 사상이나 또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혼돈이나 혼란을 가져올 것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골로새서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충만한 그 삶으로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 오시면 골로새서 이 서신서는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각각의 사건과 각각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서로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3장에 가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2장의 내용 더 나아가서는 1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3일만 동안에 무덤에 계시다가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와 함께 하늘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다라는, 우리의 육체는 아직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 3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장의 내용과 다르지 않고 또 골로새서 2장에서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것을 찾았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했던 그 내용과도 일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통틀어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면 이제는 육체의 습관을 쫓아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개념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2절에 보시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활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육체의 삶이 다하면 부활의 영체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므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가면 질거리 속에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보배가 감춰진 질그릇이라고 말을 해요. 이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배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바닥에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저도 정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배일 수 있는 이유는 내 육신의 이 껍질이 보배로 와서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전 사모시고 우리 안에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는 성령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배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으시고 아무리 비싼 보석으로 몸을 치장해서 그래서 그 보석과 그 옷의 가치 때문에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소유한 어떤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은 아무리 누추한 옷을 입고 아무리 병든 몸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또 지위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사사기 8장에 가시면 미디안과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싸움을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에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에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이 드러나게 되죠. 그 항아리는 뭔가요? 이 항아리는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을 하는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횃불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육체를 죽이는 것이다. 육체. 특별히 5절에 나오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지정욕과 탐심인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적인 존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그리고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영광에 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지체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가도록 합니다. 이 골로새서 4장에 오시면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 때에 분명한 답을 또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절은요,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던 3장의 내용을 또 연결하고 있죠. 골로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결되어져 있다. 이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상 통으로 보면 내용이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18절부터 시작된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상전된 자들, 지혜 높은 자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또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상전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상전이라는 개념은 주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땅의 주인은 일시적인 주인이지만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영원한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요 상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다스림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모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기도의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시적인 위기나 또 일시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작전 기도도 있고 또 어떤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구함의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는 넓고 그리고 길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원리는 순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교제와 계속적인 응답의 연속이 바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는 지속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중보의 여러 가지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또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우리 인생이 시작에서 끝까지 감사해요. 내가 퇴근하면서 저녁 노을이 지는 그런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는 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아침에 보면은 또 뜨는 해를 보게 됩니다. 동이 터오르는 그 모습의 하늘은 또 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면 인생의 시작도 마지막도 저렇게 수채화를 그리듯이 아름답게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생로병사가 있겠지만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또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시작도 마지막도 아름답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늘 깨어있으라. 범사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지속력을 가져야 되고 기도는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끝나야 되고 기도는 그 구하는 근본의 내용은 전도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함이에요.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구함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비밀이라는 말을요, 지금 에베소서의 3장 4절, 6장 19절, 또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2장 2절, 또 골로새서 4장 오늘 본문 3절에서 비밀이라는 말, 이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비밀을 말하게 해라.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말하라. 그 말씀을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절에 가시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너희 말을, 우리 말이 뭔가요? 우리 말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비밀이죠. 그 비밀을 말하라 이런 거잖아요. 전도할 문을 여는데 그 전도를 뭘로 하고 뭘로 끝맺을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맺어야 된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비밀로 시작하고 비밀로 마쳐야 된다는 거죠. 그 비밀을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 소금이 뭐예요? 소금. 이 소금에 대해서는 민수기 18장 19절에 가면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소금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다. 이 소금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이 소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화평의 자녀, 화평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가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가시면 9장 50절 가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래. 자, 오늘 말씀에도 항상 소금을 가까이 두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라는 것은 감사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어떻게 해요? 그 맛을 너무 짜게 하겠죠. 그래서 소금을 너무 안 치면 맛이 없겠죠. 또 소금을 안 치게 되면은 빨리 부패를 하게 되죠. 소금의 속성 가운데 맛을 내는 것,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이런 역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 인생의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소금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말씀, 화목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모든 불신자들을 이끌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장적인 사명, 이스라엘의 자손의 언약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라 이렇게 말하죠. 이 에바브라는 바로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이고 또 담임자이기도 하죠. 이런 에바브라와 그리고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가 있죠. 9절에 나오는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신실한 바울의 제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동력자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기를 또 바이블스터디 산책 방송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